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들 추수감사절은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예? 아이고, 권사님, 모범답안입니다. 모범답안이지만 아주 평범한 답안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예배 시간 끝나고 친교 시간에 칠면조 터키 먹죠? 오늘도 준비됐죠? 예. 요즘에 그 직업군들이 하도 다양하다 보니까 이 푸드 스타일리스트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아주 예쁘게 보이게 하는 건데요. 저같이 뭐 아무거나 잘 먹는 사람은 왜 그런 직업이 존재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 주간에 이렇게 어떤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쓴 글을 우연히 보고 굉장히 제가 공감한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추수감사절 시즌이 되니까 칠면조 고기에 대해서 그분이 이제 일종의 푸드 칼럼을 썼는데요.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왜 칠면조를 먹는 줄 아느냐. 물론 우리가 교회사적으로는 다 알죠. 본래 이 초기에 정착했던 그 청교도인들이 칠면조를 잡아먹었던 것에서 기원을 하는데요. 이분이 아주 재밌게 쓴 건 뭐냐면 자기 입으로는 음식 전문가죠. 자기 입으로는 그렇게 맛없는 고기가 없다. 그런데 왜 먹느냐? 그 맛없는 고기를 먹음으로써 감사를 배우려고 먹는다. 그러니까 이 맛없는 걸 맛있게 먹는 것도 하나의 감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동감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맛없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먹게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또, 미국까지 이민 와갖고 추수감사절 기간 동안 우리가 칠면조 고기를 먹지 않으면 아직 뭔가 좀 미국화가 덜 된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모두 맛있게 먹지만,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모두 드시길 바랍니다. 설사 입에 맞지 않는 교우들도 감사한 마음으로 모두 먹기를 바랍니다. 사실 칠면조는 커서 조리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닭보다는 맛이 없다라고 하는 것, 퍽퍽하기 때문에 그런데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우들 중에 마시는 분들은 제 말씀에 동의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걸 먹게 된 계기는 처음으로 정착했던 그 청교도들이 미국 원주민들에게 칠면조 사냥법을 배워서 그때부터 먹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농사법 같은 것들을 잘 몰라서 또 이 신대륙의 기후들을 잘 몰라서 번번이 농사에 실패했지만 원주민들이 가르쳐준 그 칠면조 사냥법으로 칠면조를 잡아먹고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었고 오늘도 우리는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절입니다. 우리는 감사절 하면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말을 기억을 하고요. 또 이처럼 이 나라의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었던 그 청교도들의 그 이민의 정신 또 이민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무엇이든지 감사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오늘 특별히 우리가 교회력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키지만 감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우리 성도들의 기본 삶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여성 앵커인 그 오프라 윈프리의 그 감사일기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유명한 내용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늘 자기의 큰 성공 비결은 매일매일 5가지 이상의 감사를 생각을 하면서 감사일기에 적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쓴 감사일기 중에 눈에 띄는 것을 보면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단순한 것들에서 감사를 발견하면서 감사일기를 적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녀의 성공 비결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는 당연히 좋은 것이고 좋은 덕목이지만 그것이 과연 우리 신앙인들에게 신앙의 덕목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쨌든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만 감사할 줄 알겠어요?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만 감사가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타종교인에게도 있을 수 있고 무신론자에게도 있을 수 있고 세상의 모든 악을 다 저지르는 사람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좋은 덕목이지만 훌륭한 덕목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는 어떻게 만나야 될까? 과연 우리가 늘 오프라 윈프리처럼 입에 달고 있는 그 감사가 신앙의 덕목을 가진 그 감사와 같을 수 있을까?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줄로 압니다. 만약 같다면 사실은 이건 설교로도 필요 없는 거죠. 그냥 훌륭한 대중강연 강사가 나와서 여러분들 감사하고 사십시오. 감사가 참 여러분들 성공으로 이끕니다. 말하는 것과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이 공동체에서 전해지는 감사는 뭔가 좀 달라도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제목도 감사는 다 같은 감사가 아니다 라는 설교 제목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오프라 윈프리 그분이 감사일기를 쓰는 것을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분이 쓴 감사일기 중에 이런 것들은 조금 저는 걸렸어요.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감사 많이 하시죠? 근데 그 동료 생각은 안 해보셨죠? 그 동료도 어쩌면 오프라 윈프리 보고 그랬을지 모른다고요. 저 얄미운 짓을 하는 오프라 윈프리를 내가 오늘 참아낸 것을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람들은 다 감사로 자기 주관적으로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오프라라고 하는 그 여인도 참으로 훌륭하고 많은 여성들에게, 여성을 뛰어넘어서 남성들에게도 롤모델이 되는 분이지만 그분도 누군가에게 또 짜증 섞인 동료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속적인 감사를 자꾸 하다 보면 때로는 자기 의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때로는 자기 또한 누구에게 감사가 아니라 미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은 신앙의 덕목으로 우리가 한 번씩 늘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감사는 참 좋은 것이지만 신앙인에게 감사는 어떤 것일까?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이사야 55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진정한 크리스천의 감사란 어떤 것일까?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감사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사야는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입장에서 보기는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인데 아시리아도 쳐들어올라 그러고 바빌론도 쳐들어올라 그러고 이 풍전등화의 상황에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헛된, 돈도 없을 텐데 헛된 것에다 돈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면 그것이 참 귀한 것인데, 그리고 그것은 거저 얻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찾기는커녕 오히려 헛된 것을 위해서 지금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돈을 쓰고 헛된 것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낭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감사는 무엇을 정말 감사해야 되는지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범사란 말,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된다는 말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함정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세속적인 성취 속에서만 감사를 찾다 보면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 감사는 아닌 것이죠. 우리가 세속적인 성취에서 오는 감사, 기쁨은 대부분 어떤 것입니까? 내가 남보다 더 나은 지위를 획득했을 때, 내가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내가 남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았을 때 우리는 거기서 기쁨이 오고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남보다 더 높은 지위에 가기 위해서, 남보다 더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 위에 군림하려고 했던 것들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 거죠. 그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달려왔던 거예요. 한 번만 바꾸어 생각을 하면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건 값없이 주시는 것인데, 그냥 와서 먹으면 되는 것인데, 그냥 와서 누리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그 기쁨을 잘 알지 못하고 헛된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얻어지는 것들에서 오는 기쁨과 감사, 물론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감사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모든 감사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네스북에는 이런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평생 살면서 땅에서 뭘 주웠는데요, 조그만 단추를 29,516개를 주웠다고 합니다. 그 분야의 기네스북에 올린 거죠. 그 다음에 이분이 그것만 주신 게 아니라 바늘이라는 게 얼마나 작고 안 보입니까? 바늘을 평생 동안 54,172개를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평생 땅만 보고 걸어도 바늘 5개 줍기 힘들 텐데요. 이분은 단추 29,000개, 바늘 54,000개. 그래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감사하겠습니까?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평생 땅만 보고 걷는 게 뭐 그리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이 이런 일을 하게 된 계기는요, 재밌게도 어릴 때 우연히 땅에서 $5를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 통계가 1990년대에 나온 통계니까요. 그분이 평생을 주셨으니까 아마 그분이 어릴 때 $5가 상당히 큰 돈이었겠죠. 그죠? 그때 감동을 받은 거예요. 땅만 보고 평생을 살면 내가 큰 부자가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평생 해서 그래도 책에 이름이 남겼으니까 출세했다, 성공했다, 볼 수도 있겠지만 기네스북처럼 유명한 책이에요. 우리가 혹시 감사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높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 평화, 이런 것들에서 오는 기쁨과 감사보다는 그저 우리가 세속의 열매에 살면서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주었고, 얻었고, 획득했고, 이것으로 오는 감사로만 우리가 만족해버린다면 그건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 드리면서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정말 다 감사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감사가 자칫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헛된 것을 추구하는 것에서 그 헛된 것이 얻어진 것만을 감사하는 삶을 사서는 안 될 것이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었던 것, 때로는 세상의 욕망에서는 조금 뒤처질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감사절날 또 우리 목회자들이 설교하면서 잘 쓰는 본문 중에 하나가 구약성경 하박국 예언자의 그 3장 말씀이죠. 정말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논밭에는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놀라운 감사죠. 그런데 우리 늘 성경을 읽을 때도 이렇게 읽을 필요가 있어요. 한 번쯤은 뒤집어 읽어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그런 상황이 오시면 감사하겠습니까? 감사하기 힘듭니다. 왜 하박국은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뭐가 감사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열심히 심었는데, 열심히 키웠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전염병이 돌았을 수도 있고. 하박국 예언자가 얘기한 건 바로 이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정세를 보면 막 외침이 들어오게 되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고 다 유대인들이 다 그랬던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와중에서 바빌론이나 이웃의 그 강한 세력들에 빌붙어서 잘 사는 사람들도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토착민들은 토착민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자기 나름대로의 전통적인 농경 방식을 이용해서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하나 지을래도 가축을 하나 키우려도 얼마나 그 통제가 많습니까? 레위기를 펴보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의 양떼가 없고 소출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지으니까 없는 거예요. 우상의 상징인 그 바빌론으로 상징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딱 막아버리니까 없는 거예요. 괜히 없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없는 겁니다. 전통적인 그 이방 민족의 방식으로 농사를 지으면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거고 없는 거예요. 괜히 없는 게 아닌 겁니다. 그 하박국 예언자가 생각을 합니다. 없는데 왜 감사하냐 생각을 했더니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았기 때문에 없었던 거예요. 그걸 감사하자는 거죠. 그러니까요, 감사의 구별에서요, 정말 우리 그 기독교인의 감사는 뭐냐면요, 얻어진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다른 식으로, 다른 방법으로 사는 것에서 오는 기쁨을 얻는 그 감사를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서 우리의 양떼가 넘치고 내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많이 열린 것으로 감사한다면 그것은 같은 식으로 얻어지는 것에 대한 감사죠. 우리 크리스찬의 진정한 감사는요, 다른 식으로 살 때 오는 그 궁핍함이나 어려움을 감사할 수 있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큰 기쁨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감사는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기독교인의 감사는요, 회개와 함께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부터 또 읽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이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실 것이다.
우리의 감사는요, 진정한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 한계, 허물에 대한 회개를 하는 과정 속에서 얻어지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추수감사절의 전통은 종교적인 자유를 찾아서 영국으로부터 이민 왔던 청교도들,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던 그 청교도들이 처음으로 그들의 소출물을 감사하면서 추수감사절 행사를 지킨 것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청교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청교도 신앙이 기초가 되어서 스코틀랜드 지역에 장로교가 생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청교도의 후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는 뭐 청교도 정신을 회복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그런데 반대입니다. 우리가 청교도 정신을 회복하는 것은 때로는 위험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청교도들은 영국에서 그토록 혹독하게 당하고 종교적 박해를 당하고 그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는데, 이 신대륙으로 이민을 왔는데, 심지어 뭐 이민이라기보다는 도망을 온 거죠. 도망을 온 건데 망명으로 왔는데 왜 그들은 처음에는 참 인디안들과 함께 그들에게 칠면조 사냥법도 배우고 그 초기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땅도 많이 줬거든요. 땅도 주고 그곳에서 농사도 짓고 사이가 좋았어요. 그러다가 10수년 만에 그들은 엄청난 침략자로 변하게 됩니다. 그것도 무슨 이름으로? 청교도 신앙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원주민들이 갑자기 그들의 신앙의 이름으로 봤을 때 그들은 야만인이고 미개인이고 별로 죽여도 그들의 것을 빼앗아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종교적 가해자가 됩니다. 심지어 그들은 카톨릭이 뭐 중세 마녀 사냥하고 이런 걸 반대해서 일어난 종교개혁의 후예들이지만 그들 역시 17세기, 18세기에 마녀 사냥이라는 것을 개신교 이름으로 행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여성들을 화형을 시킵니다. 바로 미국 땅에서 17세기, 18세기에 청교도들에게 의해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들 청교도 신앙 회복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회복 안 하셔야 됩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종교적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됐을까요? 회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청교도는 퓨리탄이라고 합니다. 퓨리탄, 퓨어, 순수하다는 말에서 나온 거죠. 순수했어요. 그 영국에 있다 보니까 그 국교회, 즉 성공회죠. 성공회 사람들 맨날 정치적으로 움직이고 왕권과 늘 정치적으로 결탁되어 있고 하니까 우리는 정말 세상의 그 모든 것들, 세상의 권세와는 등지고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겠다. 얼마나 좋아요, 순수하게. 근데 사람은 절대적으로 순수해질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들은 늘 자신들이 순수하다고 믿게 되는 거예요. 회개의 과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자기 생각과 어긋나면 다 죄인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죄인으로 보기 시작한 생각이 좀 더 지나치게 되면 폭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둔갑하게 되고 때로는 학살자로 둔갑하게 되는 겁니다. 회개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참 어려운 겁니다. 우리 모두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이 확증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근데 왜 우리는 매일 교회만 오면 죄인이라 그러고 회개하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런 갈등들이 많아요. 사실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존재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구원받은 존재, 우리가 마치 어떤 아주 소중한 보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보석에도 먼지가 묻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값진 보석이 있다면 집에서 그걸 잘 보관을 하고 잘 닦는 것이죠. 그래야만 그것이 더 빛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먼지가 묻었다라고 해서 때가 좀 묻었다라고 해서 진흙 속에 있다라고 해서 보석이 아닌 건 아니죠. 우리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물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순간 세례를 받은 순간 우리 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지만요. 그러나 때가 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물론 우리가 보석의 기본 성질을 바꾸는 때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겐 여전히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 검증인 겁니다. 자기 수양인 겁니다. 그게 없으면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다오라. 나는 청교도처럼 순수해.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고 그저 다른 사람들의 허물만 발견하려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자가 그걸 봤던 것이죠. 늘 나의 말에 순종을 하여라. 늘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래야만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의 감사는요. 늘 내가 얻은 것에 대한 감사, 동시에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회개와 함께 갔을 때 그 감사가 더욱더 빛을 발하고요. 그 감사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사야는 우리들에게
앞으로 우리 삶 속에 감사의 확신을, 늘 내 삶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 감사를 확신하는 삶을 살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감사를 확신하는 것은 어떤 방법이냐? 즉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늘 감사가 확신으로 남아있으려면, 주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확신을 하려고 한다면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 모든 것 위에서 우리를 다 인도하고 계시고 살피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를 확신하기 위해서는요, 그런 점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용서의 확신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서 20절까지 전체는 아니고 몇 절은 빼고 읽었는데요. 여기 보면 마지막 우리 말씀 보면 그대가 훌륭하게 감사 기도를 드린다라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는 덕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 이렇게 해요. 네가 아무리 감사해도 다른 사람이 덕이 안 될 수도 있어.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잖아요. 우리는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고 고백하고 사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감사해도 다른 사람에게는 덕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그냥 일상의 덕목으로 생겨지는 감사는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은 감사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옳은 감사란 무엇일까요? 다시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영으로 찬미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 찬미하겠습니다. 깨친 마음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 understand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막 기도하다 보면 너무나 영적으로만 하게 되잖아요. 그죠? 또 막 찬양하게 되면 너무나 영적으로만 몰입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아주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라. 언더스탠딩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라. 깨친 마음을 가지고 해라는 거예요. 함부로 몰입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함부로 정신줄 놓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나는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난 찬미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나는 기도하고 있어요. 너무 기뻐요. 근데 거기에 언더스탠딩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왜 기쁠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 나는 이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베푸시고 나를 인도하실까? 그 감사의 내용이 뭘까? 하나님이 과연 내가 세상에서 남보다 조금 더 누리는 것으로 감사하는 것으로 내 인생을 그냥 재단해 놓으셨을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자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정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 남미 개척이 한창일 때 이야기입니다. 아마존강을 탐험하던 포르투갈 해군 소속배가요, 아마존강의 탐험을 끝나고 이제 강이 끝나는 그 바다로 나갔습니다. 이 대서양이 되겠죠. 그런데 바다에서 그 난파 직전에 스페인 해군 소속 배를 발견을 합니다. 수병들은 항로를 잃었고요. 그러면서 아무리 바다에 떠 있어도 바닷물은 마실 수가 없으니까 물을 먹지 못해서 피골이 상접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배는 기관 고장이 나 있습니다.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침판이고 뭐고 다 고장나서 그냥 그 바다 위에 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들이 기관 고장이 났고 또 나침판을 잃었지만 조금만 더 항해를 했더라면 그 아마존강에 와 있었던 겁니다. 이미. 그런데 그들은 아마존강이 조금 그야말로 지근거리에 있는지 모르고, 아마존강이 워낙 크니까 멀리서 보면 바다처럼 보이는 것이죠. 바다와 강이 만나는 그 바로 사이 지점에서 노로 저어도 갈 수 있는 그 거리에서 그들은 죽어가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적으로도 상징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우리 곳곳에 보이지 않지만 바닷물처럼 그러니까 먹기에는 아무 쓸모없는 현상과 같은 것들이 있지만
바로 그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 걸 알면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감사할 것을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그게 바로 감사의 확신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또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늘 때로는 우리의 모든 속에서 그냥 감사라는 말만 되뇌이면 그것이 신앙의 덕목이 다 되는 걸로, 완성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들 삶과 모든 신앙생활 속에 감사가 늘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달고 사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또 설교 시간에 이 세상 감사는 신앙적 감사와 다르다라고 해서 또 감사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사지 마시고요. 늘 감사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사소한 것에도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 속에서 정말 신앙적인 감사는 무엇일까? 우리가 정말 무엇 때문에 감사했는지 잘 구별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회개하고 있는지,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바로 눈앞에 둔 그 감사의 확신거리들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있는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덕목으로서의 감사도 마음껏 하십시오. 그러나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신앙으로서의 감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저희들 힘들지 않도록 늘 감사거리를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주님, 때로는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알아나가는데, 우리가 깨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데서 오는 기쁨을 더욱 감사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예물 드릴 때 우리 삶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감격하며 드리는 예물이오니 그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